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시자들이나 세들이나 위하여 창조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 성세변의 갈망이 우리 안에 성취된 우리를 주시며, 주의 갈망을 우리의 기도 제목 잡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갈망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로 새 창조하시는 것이다. 사실은 성도의 결국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로 새 창조하세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체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체험하여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의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이 같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의 구원에서 수준의 구원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매일 그 신분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의 구원, 다운 자로 이끌려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을 체험하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오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세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진리를 흩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주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이 창조되었죠.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영광을 다 이야기해요.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나로 끌고 가요. 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고급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기독교를 고급한 종교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게 죄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역인데 내가 나를 관역 삼아가면 안 돼요. 세상을 관역 삼아가면 그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관역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완성이 일어났는데,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새 창조하셨냐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4절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새 창조하셨냐면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새 창조되어졌어요. 한 해가 단절된 자들이었었는데 한 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새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누구 안에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죠.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권력까지도, 모든 것, 왕권이나 주권까지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아멘. 근데 목적은 뭐냐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방향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의 방향을 잃어버린 게 죄라고.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경제를 놓고도 많이 고민하죠. 근데 그 경제가 나를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제가 나를 목적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럼 그 복을 너희가 누리고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능력을 이야기해요.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나눴잖아요.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가치는 틀려요.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 가치는 네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치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전혀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창조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뭐냐면 창조자를 향해 나가는 게 새 창조예요. 우리의 관역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 우리의 관역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이 존속합니다요. 너는 나다요. 끝까지 너는 나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너는 나다라는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성사명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라신 것처럼 우리가 주성사명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에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이 말은 주님과 우리가 존속한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그는 근원이시며 새 창조는 뭐냐? 그분을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새 창조하는 것으로.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성령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최후한 자로 새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형상과 모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적인 축복과 외적인 권위의 비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가고 그 믿음으로 그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였지만 이제 맏아들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인데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삶이 뭐죠? 자기 형상으로 새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삶, 상속자의 삶, 공동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어요.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각인 거예요, 그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이고 둘째 인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아직도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만드는 자와 똑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 누가 같다고? 우리는 하늘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가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우리가 이전에는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지녔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형상으로 바뀌어져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대로 입어요.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의 삶이 뭐냐? 체휼이에요. 예수가 내가 하나가 되어주고 예수를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상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부유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이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부유하게 되냐면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옮겨질 때 부유함이 되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셨죠.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교회 안에서 갈등은 없어져요. 예수의 부유함으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치유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체휼된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했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휼하신 거예요. 체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애통함.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이걸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요. 왜냐하면 예수님 바울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게 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에서 끝까지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체휼된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근거가 되면 안 돼요. 나를 목적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싸움을 매일 하는 거예요. 나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싸움을,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영적 싸움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이에요. 성경. 자,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 손에서 놓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도 여러분 잘 날마다 붙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붙잡고 인도받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을 매달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식은 배울 수 있는 거지만 마음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체험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고통에 참여했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어떤 고통? 회사의 고통.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건 이건 여러분 사역자가 회사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다 보고 말씀 사역을 하고 우리가 함께 양육을 해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때 말씀 운동하러 가려고 그러면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 문제가 확 벼랑간에 와가지고 넘어져 있기도 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 사역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느꼈던 건 뭐냐면 아니 왜 그러지 였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 마음에 조그만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양육하는 양육 대상자의 고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하는 자가 양육받는 자의 를 체열하지 않으면 그냥 그 성경 공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랩넌트 사역할 때 제가 가졌던 건 뭐냐면 속아주자였어요. 속아주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속는 가운데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같이 그 넘어짐을 놓고 같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넘어졌을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가 아니라. 여러분 수없이 도망갑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무시를 당해요.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당하는 자가 양육하는 분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조롱할 때도 있어요. 저는 후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걸 겪었는지 몰라요. 조롱하고 속이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또 그렇게 다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아니 예수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를 제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제발 놓치지 마세요. 예수로 사세요. 이런 뜻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이거는 추상적인 거나 신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구하는 건 고작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삶을 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주시죠. 아멘. 그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예수를 체험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체험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로 사십시오. 예수를 체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자기에게는 유익함이라 얘기해요. 완전한 연합을, 완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심정으로, 개역개정은 심장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의 심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체험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 내내 이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의 심장이 아니면 이리가 되어져요. 목자가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체험돼요. 이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로 자녀를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정죄하면 안 돼요. 자녀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놈이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까? 왜 이렇게 고집쓸까?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녀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체휼은 하나님을 체휼하셨고 우리를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구원을 외치거나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체휼한 자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체휼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건 영적인 거죠.
가장 좋은 건 그리스도죠.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나라죠. 가장 좋은 건 예수를 체험해서 예수로 사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본주의를 분별해서 신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아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예수와 함께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최후이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하길 원하면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만나는 모든 지체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6번째에서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체험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갈망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